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 길지 않아요. 짧습니다. 오늘 그 말씀 의지하고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또 기쁨이 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착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받아 순종하기 위하여 그 말씀을 사모하며 듣는 우리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어 산다. 성령에 감동되어 산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엄청난 수준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성령에 감동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저 산을 보고 바다를 보고 땅을 보면은 하는 말이 이와 같습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산은 산이라는 거예요. 물은 물이라는 거예요. 딱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 또 성령에 감동된 자는 하늘을 봐도 다른 거예요. 바다를 봐도 다르고 산을 봐도 다른 거예요. 천지를 봐도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마음의 감동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섬.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너무 높아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요 라고 말한 거 어떻게 이와 같이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에 감동된 자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보이고 저 말씀으로 창조한 하나님의 권능이 보이고 그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지가 우리 마음속에 생생하게 경험되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수준 차이입니까? 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에 감동된 채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볼 때 그 하나님의 권능을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누구도 우리를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 천지를 바라봐도, 산을 바라봐도, 바다를 바라봐도, 저 땅을 바라봐도, 저 그냥 심겨진 나무 한 그루를 바라봐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저 믿음의 사람, 여러분, 그 악한 마귀가 그에게 어떠하지 못해요. 세상이 그에게 어떠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요 승리자요. 그는요 나라도 이기는 자요. 그는 사자 입을 찢는 자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는 자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감동되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는 이번 주 아주 큰 책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통해서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교만하기도 하고 우리는 너무나 아둔하기도 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저와 같은 생각이죠? 여러분, 우리가 참 부패해서 늘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주의 인도하심을 잘 받지 못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징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말 좀 들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인을 주실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와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분명히 말씀도 해주셨고 제가 설교를 준비해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 설교를 통해서 저도 은혜를 받고 깨닫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결단도 하고 순종해야지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 제발 좀 말 좀 듣고 순종 좀 해라.
그런 게 징계하심으로 저에게 또 책망을 주셨는데, 우리 하율이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렇게 발등과 발가락이 좀 크게 다쳤습니다. 너무나 그래도 감사한 것은요, 시간이 조금만 틀어졌다면은 정말 너무나 큰 사고가 났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는 막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도 너무나 감사한 부분이 있지만, 제 마음은 너무나 아팠고, 하나님의 책망이 들리는 것 같아서 너무나 깊이 회개하는 시간을 제가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시는 거예요. 야, 휘랑아, 너 제발 좀 말 좀 들어라. 너는 네가 설교를 하면서 왜 너는 순종하지 않고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좀 말 좀 들으라고 주신 사인 같았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우리 하율이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하율이가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제가 옆에서 늘 이렇게 간호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그러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말씀을 읽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좀 어려운 부분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만 읽으면 막 정신을 못 차리겠어. 너무 어려워가지고.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 하나님의 그 애절한 마음, 그 애절한 사랑으로 그것을 그 마음으로 읽어야 이 예레미야가 막 이해가 되어지고 그 주님의 그 마음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막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전에 예레미야를 읽을 때 너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없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애절한 그 마음,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백성에 대한 그 애절함, 그 호소, 마치 그 당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이스라엘 백성 같은 각박한 마음이어가지고 제가 예레미야를 제가 은혜를 잘 못 받고 그냥 지나갈 때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예레미야가 너무나 은혜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책망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고 내가 마음이 녹아졌고 정말 내가 마음이 겸손해져서 그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막 부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그 책망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말씀 하나가 예레미야 12장 2절 말씀인데 이런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이제 여기서부터예요.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입은 주님과 가까운데 그 마음은 주님과 멀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막 너무나 벅차올라서 하나님의 마음이 막 부어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안타까워하고 아파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의 백성들아, 나의 자녀들아, 내가 너희를 그렇게 여기까지 인도했고 내가 너희를 그렇게 복주었건만 너희는 입으로만 나를 공경한다고 말하고 입으로만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고 말하고 입으로만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정말 너의 마음, 너의 중심에는 나와 멀구나. 그게 하나님의 그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막 찔러 들어오는 거예요. 휘랑아, 네가 그랬다. 휘랑아, 너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너는 입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얼마나 많이 고백을 했니? 너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얼마나 많이 고백을 했니? 그런데 너의 마음은 나와 멀지 않니? 이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 찔리고 정말 내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죄송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고전적인 분류이긴 한데 이 땅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을 세 가지로 분류한다고 그럽니다. 첫 번째는 그 세속주의 그리스도인이래요. 첫 번째 분류를 한다면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는 사람입니다. 일주일을 살면서 6일은 세상 사람입니다. 7일째 이제 일요일 주일 되면은 이제 집에 있는 성경, 먼지 쌓인 성경 툭툭툭 털어가지고 교회 나오는 그런 사람들. 근데 요즘에는 성경 다 교회 놔두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툴툴 털지도 않아요. 그냥 이제 와요. 사람들이 저 사람 교회 가는구나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모를 정도로 그냥 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에게는요, 이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은 면죄부와 받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 예배 드렸다. 아, 면죄부. 아, 내가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았으니까 예배 드리면서 나는 다 됐어.
이렇게 면죄부처럼 그렇게 예배 드리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요, 일주일 동안 죄와 싸우는 전사로 살다가 정말 죄와 치열하게 싸우며 살다가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성도예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시편 24편에 보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배자의 태도,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베테랑 다 보셨을 것입니다. 어이없네. 뭐 이게 다 그 베테랑에서 나온 영화 그 대사 아닙니까? 거기에 주인공이 형사인데 그 형사의 모습을 보면은 행색이 초라합니다. 막 대충 입고 다닙니다. 옷도 대충 입고 입만 열면 욕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가치를 붙잡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다. 불의와 타협함 없다. 이 한 가지 가치 붙들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의 아내도 역시 불의한 돈 받을 수 없다. 이 부부가 하나가 돼서 이 한 가지 가치를 붙잡고 그렇게 사는 주인공의 모습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붙잡아야 될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붙잡아야 될 가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잡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 모습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번에 이렇게 많은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유튜브를 보면서 많은 교회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 뭐 4단계라서 예배 다 뭐 비대면 예배 다 드리라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굴복하지 않은 교회가 있어요. 나는 그런 교회가 더 많아져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천안의 어떤 교회, 또 천안의 어떤 교회지? 예수비전 선교교회였나? 서울의 은평제일교회, 사랑제일교회, 뭐 참전제일교회, 하여튼 여러 교회가 있어요. 제법 큰 교회들이에요. 제법 큰 교회들입니다. 이 교회들이 한 가지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베드로를 잡아다가 때리기도 하고 옥에 가뒀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는 판단하라. 그리고 베드로는 굴복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했고,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과감없이 그 부활의 증인이 돼서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너희가 뭔데 하나님께서 드리라는 예배를 너희가 뭔데 드리지 말라고 하느냐? 그 말씀 붙잡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행정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교회 문 닫아라. 전에 이런 일이 있어서 2주 격리를 당했답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사업에 망했어요. 직장을 잘렸어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도 한마음이 되더라는 거예요. 놀라워요. 그 말 듣고 너무나 놀라웠어요. 성도들이 그것에 대해서 위축되고 내가 도대체 왜 그래서 내가 이런 것이 아니라 예배가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예배 드리라 그러는데 지네가 뭔데 우리 가운데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러는 것입니까? 전성도가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이제 2주 격리됨에도 불구하고 뭐 그렇게 또 나오더라는. 그래서 이번에 또 이런 또 행정 명령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성도들 이제 우리 예배 못 드리는구나. 그럼에도 이제 예배를 이제 그러더니 말이죠. 우리 다시 예배 드린다 그랬더니 새벽 예배서부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날 1, 2, 3부 막 성도들이 가득 모여서 얼마나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는지 뭐 난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했어요. 이런 교회가 아직 있구나. 타협하지 않는 교회. 있구나. 너무나 감사했어요. 나는 이런 교회 더 많아져야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기도에 좀 협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의 교회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안타까워요. 우리는 작잖아요. 근데 작은 교회는 대면 예배 드리래요. 19명까지 그냥 드리래요. 이게 이제
판결이 나해지고 이제 그렇게 드리는 건데 그게 좀 안타까워요. 우리도 막 100명, 200명, 500명 돼가지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럴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아, 이렇게 강성하면 사람들이 안 올래네? 그런 성도들이 있다라는 게 참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나중에 만약에 그런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내 믿음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꼴통교회도 있어야죠. 여러분, 그런 교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저들이 우리한테 마음대로 못하죠.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야 된다고 믿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있다고 예배를 하나님께서 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한 것이 성경이죠. 첫 번째는 이제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금욕주의 그리스도인이래요. 말씀을 지킨다는 이유로 죄를 피한다, 죄를 멀리한다는 이유로 철저하게 금욕 생활을 합니다. 중세 수도사들이 그 대표 전형이죠. 기독교 2000년 동안 금욕주의가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고 죄도 사라진 적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이 싫다고 세상을 떠나버렸는데 그 안에도 세상이 있고 그 안에도 죄가 있더라. 이게 금욕주의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나는 여기 금욕주의 없게 되길 바랍니다. 금욕주의로 가는 그 극단적인 사람도 있는데 그건 한쪽 또랑으로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피한다고 이게 다가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 가운데서 십자가 붙잡고 죄와 싸우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와 싸우며 십자가 붙잡고 죄와 싸우며 이기도 하고 지기도 하며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 거기에 능력이 있고 그때 우리의 영적인 근육들이 진짜 2두, 3두 막 등 근육, 앞에 근육, 다리 근육, 영적 근육이 그렇게 그때 붙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십자가 붙잡고 죄와 싸워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면서 여러분 엎치락 뒤치락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능력이 거기 있다라는 거죠. 또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죠? 세상의 빛과 소금. 이렇게 진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책 읽는 사자? 그런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분의 그 영상을 하나 봤어요. 봤더니 한 분을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최재형? 감사원장 됐다가 불의함을 보고 이제 사표하고 대선 나가겠다 하셨던 분이죠. 그분에 대해서 이제 1시간 정도인가? 넘게 이렇게 쫙 얘기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잠깐 봤는데,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 최재형 이 감사원장은 이제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장로님인데, 두 딸을 키웠는데 두 아들을 입양해서 키웠어요. 그와 부딪히면서 정말 사랑으로 키웠어요. 그리고 그 아빠가 이 장로님에게 말하기를 가족이 인정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너는 작은 예수다. 이렇게 별명을 지어줬다라는 거. 너는 작은 예수다. 그리고 그의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걷지 못하는 친구인데 그가 고등학생 때 날마다 그 친구를 픽업해서 날마다 학교를 데리고 갔다라는 거예요. 같이 대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대학교를 가서도 학교 가는 게 불편하니까 그렇게 학교를 같이 이렇게 학교를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말하기를 정말 이 친구는 정말 그냥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정말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조국이 이제 민정수석할 때 이제 이 청문회를 막 여러 사람 이제 다 검사를 하는데 다 못 통과하겠는데 이 사람만 통과할 만한 그 깨끗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해서 제발 좀 맡아달라고 그랬는데 아니다. 그러다가 당신이 이거를 안 한다 그래도 나는 추천하겠다. 그래서 추천돼서 이제 감사원장을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번 인물을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한마디로 이거예요. 야, 그리스도인이다. 한마디로, 야,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모두도 이 세상의 빛과 소금, 정말 그리스도인이라 일컫는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런 분류가 이제 되어 있다. 이제 어떤 책에서 이렇게 보고. 그러면 나는 어디에 속할까? 1번일까? 2번일까? 3번일까? 나는 도대체 어디에 속할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보니까 저는 그냥 영락없이 1번이에요. 영락없이 1번이에요. 3번이면 너무나 좋겠는데, 빛과 소금이면 너무나 좋겠는데, 나는 빛과 소금이 아니더라고요. 나는 오히려 1번에 가까웠어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 여기에 너무나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소금이었는데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소금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부패하지 말라고 뿌리는 것이 소금이에요. 만내라고 있는 것이 소금이라는 거예요. 소금이 없으면 부패해요. 여러분, 부패한 냄새 맡아보신 적 있습니까? 저희 사모님 친구분 중에 한 분이 우리 교회와 저희 가정을 국리를 여기시는 그런 분이 계셔서 우리 가정에 먹을 것을 많이 챙겨주세요. 반찬도 챙겨주시고 감자, 양파, 이런 거 과일 이렇게 챙겨주시는 분이 계셔요. 며칠 전에 양파 챙겨주시고 감자 챙겨주시고 과일 좀 챙겨주신다고 이제 오래서 이제 갔더니 양파를 진짜 이렇게 챙겨주셨어요. 그러니까 밭에서 캔 거. 그런데 묘하게 냄새가 나는 거예요. 묘하게 썩은 내가 나고 묘하게 괴로운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찾다가 찾았어요. 그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양파가 썩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썩은 양파에서, 부패한 양파에서 얼마나 고약한 냄새가 나는지, 얼마나 그 살인적인 냄새가 나는지, 저 하나 썩었는데 냄새 엄청나다. 부패한 냄새가 기가 막히구나. 정말 악취가 나는구나. 제가 그 부패한 냄새를 맡고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내 안에서 그런 부패함,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썩은 내가 그렇게 풍겨왔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내 모습이 안타까운 모습이었겠습니까? 바로 그런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1번의 모습, 부패한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추구하고 싶었어요. 더 추구하고 싶어서 4번으로 더 추구하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부패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 영적 나태함, 그리고 직무유기하는 성도. 더 보태고 싶었어요. 바로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1941년 12월 7일 오전 7시 55분에 6척의 항공모함에서 출발한 일본 공군기 353대가 벌떼와 같이 하와이 진주만으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미국의 해군기지를 공격해서 960명의 21척의 군함을 출몰시켰고 117대의 항공기를 파괴했고 2003명의 그 사상자를 냈고 960명의 실종자와 1100명의 부상자를 냈습니다. 이렇게 태평양 전쟁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일이 한 사람의 무관심과 한 사람의 나태함과 한 사람의 직무유기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날은 주일이었습니다. 진주만 기습 55분 전, 즉 정확한 시간으로 오전 7시에 태평양에 있는 미군 레이더 기지에 2명의 병사가 스크린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레이더에 점 몇 개가 이렇게 나타나더니 그러고 나서 곧 스크린을 꽉 채우는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두 병사가 그것을 보고 있다가 중위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중위가 하는 말이 이와 같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 편 비행기일 것이다. 그렇게 이제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55분 뒤 일본 공군이 진주만을 폭격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무관심, 한 사람의 나태함, 한 사람의 직무유기가 이 잔인한 희생과 무서운 전쟁의 도가니로 끌고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한 노릇이었겠습니까? 한 사람의 직무유기가, 한 사람의 무관심이, 한 사람의 나태함이 이 엄청난 일을 도래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가 마치 저의 모습 같았습니다. 그 중위,
그 나탐에 빠졌던 그 중의 모습, 그 직무유기에 빠졌던 그 중의 모습, 그게 바로 내 모습 같았어요. 그래서 저 악한 마귀의 폭격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것이 너무나 괴로웠고 너무나 답답했고 너무나 죄송했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답답한 존재였는가. 그것이 너무나 괴롭고 막 고통스러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했어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괴로워하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그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휘랑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높은 곳에 두어야 한다. 라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의 그 말씀에서 저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었어요. 휘랑아, 너는 지금 하나님의 그 말씀을 너의 가장 높은 곳에 두어야만 한다. 그래야 너의 그 모습을 너는 고칠 수가 있다. 그런 음성이 들려오는 그 본문의 그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21절을 보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있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움이냐 등경 위에 두려움이 아니냐. 21절을 보니까 사람이 등불을 가져와서 아래에 두느냐 등경 위에 두느냐, 당연히 등경 위에 두는 거 아니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되게 상식적인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빛은요 밑에 있어야 돼요,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형광등은 밑에 켜져야 되는 것입니까? 위에 켜져야 되는 것입니까? 당연히 위에 켜져야 되는 거예요. 밑에 켜지면 밝혀지지 않고 위에 켜야 모든 것을 다 밝힐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상식적인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등경 위에 두려움이 아니냐라는 단어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등경 위에 이렇게 두려움이 아니냐,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비유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숨은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비유라는 것은 거기에 숨겨진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여기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옥스퍼드 주석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등경이라는 단어는 성소 안의 금초대를 가리키는 용어로도 사용이 되었다. 여러분, 성소에는요 창문이 없어요. 창문이 없어요. 빛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지 못해요. 오직 빛이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성소 안에 있는 금초대예요. 금초대라는 거예요. 오직 빛은 금초대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초대에 불이 붙여야 여러분 성소가 환하게 비춰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저 등경이 바로 그 금초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금초대는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환하게 비추는 것, 그게 누구여야 된다라는 것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밝게 비추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장 높은 곳에 있어야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환하게 비춰주시고 밝은 빛을 비춰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좀 문맥을 살펴본다면요, 이 등경이라는 그 말씀에는요, 보통 이 세 가지가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씨 뿌리는 비유 그 다음 게 연결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이 높이 들려져야 된다라는 말씀일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 천국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씨 뿌리는 비유 자체가 천국 비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높은 것이 있어야 된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높이 있어야 될 것이고, 천국이 가장 높은 곳에 있어야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높은 곳에 있어서 그것이 우리를 환하게 비춰지고 우리는 그 빛 안에서 살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말씀을 더 자세히 보니까, 뒤에 보니까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나, 들어라 그러고 말씀이 시작되고,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나, 그렇게 말씀하고, 뒤에도 들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들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적용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본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높이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높은 곳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높은 곳에 있어서 그것이 어쩌다고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빛이 우리를 비춰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곳곳에 그 말씀의 빛이 닿아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비춰지는 것을 보고 그 말씀이 비춰지는 그것으로 해석하고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 것을 보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이 나의 1순위가 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서 답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제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말씀이 그랬지 입술로만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고 저는 입술로만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입으로만 할 것이 아니다. 입으로만 그러면 되는 것이 아니다. 진짜 순종하기 위하여 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높은 곳에 있어서 우리를 비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한 마음이라는 것은요. 그냥 가만히 흐리멍텅이 앉아 있어서 아 그렇구나 하는 것이 착한 마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착하다라는 것은요.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 충성되고 착한 종이 나오는데 그 착한 종은 어떤 종이냐? 그 주인이 종에게 5달란트를 주었습니다. 2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해서 배에 내가 5달란트를 더 남길 것이다. 내가 2달란트를 더 남길 것이다. 내가 받은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마음. 그래서 한여름에 시원한 얼음 냉수와 같아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 마음, 그게 바로 착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착한 마음이라는 것은 아 그렇구나 그리고 흐리멍텅하게 듣다가 아 그렇구나 그리고 돌아가는 것이 착한 마음이 아니라 주님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내가 몸부림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5달란트 남기겠습니다. 2달란트 남기겠습니다. 30배, 60배, 100배로 남기겠습니다. 그렇게 애쓰며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높은 곳에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제가 이것을 깨닫고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 몰라요. 이제야 답을 찾았구나. 이제야 내가 답을 찾았구나. 제가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주인공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책에는 다 주인공이 있어요. 책에는 다 주인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창세기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사람들은 창세기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예,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그 삶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한 그 믿음의 모델입니다. 예, 그러나 주인공은 아니에요. 그러면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이삭일까요? 이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의 모델로 주신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살 넘어서 얻은 아들이 이삭이에요. 이삭이 10대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가 이삭의 나이가 10대죠. 17살 정도 됐나요? 이삭은 힘이 있는 청소년 그런 모습이었겠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살에 얻었으니까 한 117살 정도 됐겠네요. 힘 하나도 없는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할 때 이삭이 힘으로 말릴 수 있는 그런 나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때 이삭은 다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을 다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하나님의 뜻이면 죽겠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함을 통해서 순종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순종을 어떠해야 되는가를 보여준 순종의 모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의 예수님의 모델이 되죠. 예표가 되는 인물이 됩니다. 그러나 순종의 모델이 됐다고 해서 이삭이 창세기의 주인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일까요? 요셉도 아니에요. 창세기의 주인공은요, 야곱입니다. 야곱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야곱은요, 참 허물 많은 사람입니다. 참 겁도 많고요, 죄도 많은 사람입니다. 딱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딱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무엇으로 바꿔주셨습니까?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면적 이스라엘이라고 말해요. 이면적 유대인, 이면적 이스라엘. 즉, 야곱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주인공이고 야곱이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그 밧단 아람 그 삼촌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20년 동안 삼촌을 도와서 크게 수고하였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이제 라반과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야곱은 재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라반에게 충성했기 때문에 라반의 재산은 많았지만 야곱의 재산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이제 재산을 나누는 과정 속에서 내 재산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30장에 보니까 야곱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야곱의 대답이었어요.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야곱의 모든 대답은요, 삼촌 라반에게 굉장히 유리한 입장에서 말을 합니다. 다만 이제 태어날 양 중에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양 주십시오. 또 태어날 염소 중에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철저히 누구 입장에서 말한 거예요? 자기 입장이 아니라 라반 입장에서 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검은 양 보신 적 있으세요? 검은 양 본 적 있으세요? 점 있는 양 본 적 있으세요? 아롱진 양 본 적 있으세요? 거의 다 흰색 양 아닙니까? 양은 흰색 아닙니까? 여러분, 염소 중에서 거의 뭐 흰색 아니에요? 그쵸? 거의 흰색 아닙니까? 흰색 아니면 검은색 아닙니까? 아롱진 거 점 있는 양, 점 있는 염소 본 적 있으세요? 없죠? 없어요. 드물다고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이 드물게 태어나는 이 새끼들을 자기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 손해 아닙니까? 완전 손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되는 것으로 이렇게 가져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과간인 것은 삼촌 라반이 자신 염소 중에서, 자신의 그 양 중에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그거 다 빼서 야곱과 3일길을 떨어지게 만들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안 주겠다라는 얘기죠. 아롱진 양, 그거 얼마 없다 할지라도 내가 그거 너 안 줄 거야. 내가 그거 너 안 줄 거야. 검은 거 너 안 줄 거야. 점 있는 거 너 안 줄 거야. 그거 없다 그래도, 그거 별로 없다 그래도 그것조차 너 안 줄 거야. 야곱은 삼촌 라반이 그런 사람인 거 몰랐을까요? 그거 몰랐겠습니까? 이 야곱이 사기꾼이었다면 라반은 사기꾼의 사기꾼이에요. 야곱이 뛰는 놈이었다면 라반은 나는 놈이에요. 그만큼 더 사기 기질이 많은 사람이 라반이었다는 거. 야곱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손해로 라반에게 접근했던, 그렇게 선택했던,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제가 여러분 이 주인공이고 야곱을 말하는 이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왜 야곱은 손해보는 것을 이렇게 선택하면서 그렇게 손해로 나아갔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말한다면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높은 곳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온전히 비추어 말씀이 나를 환하게 비추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야곱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게 실상이 되고 증거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지금 야곱이 믿은 것이 뭐예요? 지금 야곱이 믿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으니까 손해로 그냥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손해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거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축복을 원해요. 그래서 그런 축복의 말씀만을 내 마음속에 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손해로 접근하는 거, 손해로 선택하는 거, 우리는 굉장히 그것을 어렵게 느껴지고 어렵게 생각하고 그걸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손해로 나아가셔도 됩니다. 우리는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처음에 손해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겠다. 내가 너를 거듭나게 뿐만 아니라 성령을 주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부어줬던 놀라운 재물의 복도 내가 너에게 부어주겠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손해로 나아가도 돼요. 우리의 마지막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야곱이 한 것이 뭐냐면, 이제 튼튼한 양이 이제 새끼를 뵐 때 그 앞에 나무 갖다 놔요. 나무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볼 때 여러분 그거 좀 의아하게 보지 않았습니까? 이게 뭔가, 야곱이 왜 그런가? 왜 그러지? 저는 그 말씀 볼 때 굉장히 의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의아하게 볼 필요가 아니에요. 약속이에요. 어떤 약속이냐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다가 하나님께서 원망하니까 뱀을 보냈어요. 백성이 뱀에 물려서 다 죽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라 그랬어요. 그래서 보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치료제 줬어요, 약속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치료제를 주신 거예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 약속을 믿었더니 구원을 받게 되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거 약속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 붙잡고 나무 그냥 매달아 놓은 거예요. 십자가예요. 노뱀이에요.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양은 검은 양, 검은 양이래, 검은 양. 그런 것들이, 그런 튼튼한 양들이 다 야곱의 것이 되었고, 그런 양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런 염소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한 양은 다 라반에게 갔다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야곱은 마침내 부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손해로 나아가도 돼요.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높은 곳에 두고 그 말씀이 비치는 그 비단에 사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나는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높은 곳에 둬서 그 말씀이 비춰주는 빛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은혜를 받고 답을 찾았어요. 근데 이게 저의 문제만 아니라 여러분의 문제도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의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은 입으로만, 여러분은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도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고 입으로만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할게요. 입으로만 결단하지 않습니까? 입으로만 나누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멀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요. 여기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장 높은 곳에 올려두고 그 말씀이 비춰주는 그 비단에서 사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답을 찾고 그랬더니 내 마음속에 회개가 일어나고 감사가 일어나고 내 마음속에서 내가 길가와 같은 마음이었다. 내 안에 돌이 많았고 내 안에 가시가 많았다는 걸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갔더니 그런 내 마음이 확 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서 순종의 의지가 막 내 안에서 생기기 시작하고 순종이 쉽게 다가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요, 그냥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맺어지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저절로 충성 안 돼요. 저절로 사랑의 사람 안 돼요. 저절로 온유한 사람 안 되고요. 저절로 오래 참는 사람 아니에요.
순종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랑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온유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오래 참음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충성도 순종해야 되는 거고, 자비도 겸손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말씀도 있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이게 한마디로 이거예요. 다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이거 다 숨겨진 거 없다. 그거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드러납니까? 여러분, 천국은요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출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사랑이 감출 수 없어요. 사랑이 감출 수 없어요. 재치가 감출 수 없어요. 어제 사모님에게 들은 얘기인데, 교회 사모님이랑 있는데 전도사님 남자친구가 찾아왔어요. 전화해줘, 나오래. 그랬더니 꽃을 주더라고요. 다음에 금 달라 그러세요. 꽃 5번 선물할 거 한 번 모아야지 금을 해달라 그래. 먹지도 못하는 거. 나중에 팔기라도 하게 금으로. 뭐 좋아해주고 막 푸사에 보니까 뭐 꽃사진만 이렇게 올려놔요. 여러분, 숨길 수 없는 게 사랑이죠. 또 숨길 수 없는 게 재책이에요. 이번에 우리 하율이가 가서 저도 했어요. 코로나 검사. 옆방에서 이제 하율이가 코로나 검사하는데 재채기 소리가 나더라고요. 저는 안 했어요. 재채기도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숨길 수 없는 게 또 있어요. 천국이 숨길 수 없어요. 근데 또 있어요. 무엇이 숨길 수 없냐면 예수 믿는 것은 숨길 수 없어요. 왜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빛이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교회 다니는 얘가 왜 그래? 라고는 말했지, 절에 다니는 얘가 왜 그래?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하다못해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을 믿는다라는 것을 얘기하지 않아야지 라고 해도 식사 시간만 되면 저절로 눈이 감기는 우리를 보면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 드러내게 돼 있어요. 묻지 않은 사람들은 회개할지어다. 묻지 않은 사람 회개할지어다. 식사할 때 감사기도 안 해요? 식사 시간만 되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 거 다 드러나게 돼 있다고요. 우린 다 드러나는 존재.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4절에 보니까 이거 현대인의 성경은 좀 다르게 번역을 하는데, 여기서는 뭐 스스로 듣는 거 삼가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름으로 너희가 헤름을 받을 것이 뭐 이런 말씀이 있는데, 현대인의 성경은 우리가 더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말을 귀담아 듣고 실천하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그만큼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많은 열매가 무엇에 달려있냐?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 순종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드러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의 열매를 보고 빛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드러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 영광 가립니다. 나의 행동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또 나의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을 모른다, 그리고 한 번, 두 번 만나고 끝날 것이다 라는 그럴 때는 뭐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것을 알고 또 여러분과 늘 오랫동안 함께 있어야 되는 사람은 아는데, 여러분이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빛입니다. 드러난 존재예요. 드러난 존재, 드러난 존재. 여러분 누구라고요? 여러분 누구라고요? 드러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드러난 존재입니다. 드러난 존재. 그래서 욕하면서 싸우지 마세요. 침 튀기면서 싸우지 마세요. 승질내며 분노하며 싸우지 마세요. 할렐루야. 마지막 절 25절은요. 예수님이 영적인 법칙을 알려주세요.
있는 자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라는 거예요. 영적인 법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란트 비율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죠. 칭찬하셨습니다. 그때 1달란트 받은 자를 책망하시죠. 그리고 그 1달란트 받은 자를 뺐습니다. 뺐습니다.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자를 한 달란트를 누구에게 줍니까?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줍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사람은 이미 5달란트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다.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 영적인 법칙이에요. 여러분이 은혜 받고자 그렇게 애쓴다면요, 여러분은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순종하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수고하고 땀 흘려 순종함이 없다면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길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법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빼앗기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빈곤 가운데 살라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가난한 생명이 아니에요. 풍성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주님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풍성한 생명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 붙잡고 우리 짧게 한 2분 정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이 어떠했는지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로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우리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았는가. 주님, 우리가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장 높은 곳에 두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질 수 있도록 그 비춰진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쪼개고 회개케 하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높은 곳에 올려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가장 높은 곳에 두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높은 곳에 두기를 원합니다.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1순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빛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지는 그 빛으로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빛으로 사는 아버지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이 세상에서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착한 마음으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우선순위 가장 높은 곳에 두라 하시는 그 말씀을 아버지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서 다른 것을 가장 높은 곳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장 높은 곳에 두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지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지 주님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지 못하였던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난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나의 거울이 되어서 그 말씀이 나를 비춰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빚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 우리 가장 높은 곳에 있어서 그 말씀이 비춰주는 그 빛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며 그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주님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착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좋은 밭이 돼서 순종하기 위하여 그 말씀을 사랑함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길을 주시옵소서. 순종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길가와 같은 우리의 마음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돌밭과 같은 우리의 마음을 녹여 주시옵소서. 가시와 같은 그 마음밭을 주님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는 모든 교만은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아진 마음은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내주하심이 지금 골계 속에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